무교절이 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각 나라마다 절기가 있지요. 나라적으로도 우리 한글날 또 광복절 뭐 이런 절기가 있듯이 그래서 쉬지요. 기념을 하면서 그 절기는 참 중요하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는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그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절기 속에는 물론 성경 속에는 다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 있으니까 그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정월 14일 6월절로 시작하여 15일은 무교절, 16일은 초실절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겠지요. 보통 사람들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근데 사실은 6월절은 하루예요. 하루.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거죠. 양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6월절은. 죽음으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6월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되죠. 무교절. 또 15일이 6월절이 14일이라면 무교절은 15일이에요. 그 다음 바로 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대표적으로 그냥 무교절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교절은 일주일간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6월절과 무교절은 3시간 정도가 겹쳐요. 겹칩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의미지요. 그의 피를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살아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이제 누룩 없는 떡, 빵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참 큰 의미가 들어 있어 이 속에. 그래서 이 무교절 하면 뭐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무교절은 곧 무슨 의미를 갖느냐?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죽음. 자, 무교절이라는 그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크함 마짜트라는 말인데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크라는 말은 뭐냐? 축제일 또는 기념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크라는 말은 그러면 함은 무슨 뜻이냐? 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마짜트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장례를 지내다, 묻어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짜트. 장례를 지르다, 묻어두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함축해서 말하면 그냥 뭐 무교절.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은 뭔 얘기냐면 그의 장사를 기념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의 장사를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요일 날 3시에 돌아가셨어요. 양도 목요일 날 3시에 죽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오기 때문에 금요일은 6시가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빨리 죽이고 안식일을 그들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죽고 바로 무덤에 들어갔죠. 토요일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목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묻혀서 주일 아침에 새벽에 부활한 것이지요. 이 날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산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곡식을 거두어서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세 개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왜 그 무교절이 중요하냐? 자, 아니 예수님 죽음으로 다 끝났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왜 무덤에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무덤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날은 특별히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마라.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요. 절대로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잖아요. 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는데 이스라엘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건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살아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문제는 이 바로가 마음을 닫아놓고 장례를 치르고 얼른 수습하고 난 후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내 나라 사람들이 장자들이 죽은 것은 저 이스라엘 놈들 때문에 저 못된 놈들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죽었다 해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죠. 쫓기 전에 모세에게 경고를 했어요. 빨리 나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박살 났다. 빨리 나가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러니까 그 위기를 느낀 거예요. 위기를 느끼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면 죽어. 훗날에 자손들이 무교절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기병을 먹었거든요. 유기병을 먹어야 이제 이렇게 좀 맛도 나지. 거기 여러 가지 섞으니까 꿀도 섞고 뭣도 섞고 누룩도 섞고 하니까 좀 부풀고 보기도 좋고 맛도 나는데 무교절만 되면 그 떡떡은 그냥 아무것도 들을지 아니한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기 싫은데 왜 이걸 그 우리에게 먹게 합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줘라. 이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올 때 바로의 손을 피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돌봐준 사건이다. 근데 그날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냐. 우리 죽을 몸을 살게 했으니까. 우리 죽을 몸을 살게 한 것이 바로 유교병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축제일로 지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대대로 그날을 기억하게 한 것이요. 우리 죽을 몸을 살린 사건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교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 장사된 것을 기념한다 이 말이야. 장사된 걸 기념하고 땅에 있던 걸 기념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게 됐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원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대대로 절대로 유교병이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끊어져. 고대 유대 요세푸스는 그 역사학자인데 그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무교병을 땅속에 묻어놨다가 3일 동안 있다가 꺼내서 먹기도 했대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떡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예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었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이 죽어 그 유월절이라는 참 무교절이라는 것을 주면서 급히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그것이었구나 라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의 죽음이 십자가 죽음 자체도 자체지만 무덤에 있었던 그 기억도 엄청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것 우리의 첫 열매로 초실절 이게 함축돼서 한 절기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본이 되기 위해서 맏아들로서 이게 첫 부활을 하신 거지요. 본이 된 거예요. 그것은 뭘 뜻하지요? 우리도 죽어도 산다 그 말이요.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그의 삶은 나의 삶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사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33절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라. 그러니까 급히 나오니라고 발효되지도 못한 떡을 가지고 나왔고 그것이 영원한 기념이 돼서 그걸 먹을 때마다 구원을 생각한 거라 그 말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안식일로 모이는 것도 그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 원래 초실절이요. 초실절이 뭐예요? 부활한 날, 첫 열매가 되는 날. 그날을 기념하여 오늘날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초실절, 그 속에는 유월절도 들어있고 무교절도 들어있고 초실절도 들어있는 거.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또 보겠어요. 12장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라. 너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땅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않고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빨리 나가라. 그럼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빨리 우리 나갑시다. 만약에 머뭇거린다든지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면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머리 끝까지 났지.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말 600필이라는 거예요. 많은 군사와 함께 그를 쳐 죽이러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화에 보면 막 불로 막 막지요. 못 오게.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 홍해가 있으니 그 홍해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그냥 거기서 죽게 놔두지 우리를 왜 이끌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의 그 마음을 안정시키죠. 한번 쫓아오는 장면을 한번 또 수렵기 있는 말씀 볼게요. 14장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 번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국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으니라.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의 마병과 그의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데 비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 이제 마음이 바뀌었죠. 근데 이 마음이 바뀐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피해서 건너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홍해를 통과하게 해요. 이건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 뜻을 갖다가 한 번에 세례를 주었다 이런 뜻도 있는데 세례. 이 세례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해요. 세례가. 그래서 구원받는 날 세례를 받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식으로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 원망합니까? 그 장면을 보면 10절,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따른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사정없이 원망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들을 열 재앙을 통해서 그런 기적들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또 원망을 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의 마음을 안론시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그 안에 있을 때 그 열 재앙을 보지 못했느냐? 장자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한 그 능력을 봐야지 어찌 그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이게 하느냐 하면서 그들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돈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합니까? 그냥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죽음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많이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교회 다녔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직분이 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집사님이 되고 권사, 장로, 목사님이 돼도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죽음의 경험이 있어야 돼. 죽음의 경험. 정말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찬송 같잖아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우리 예수께 여러분은 나온 줄 믿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야 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차라리 확 죽어버리면 괜찮아. 순간적으로. 그 공포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를 쳐 죽일 텐데 발발발 떨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만큼 구원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갈등에서 거기서 건져냄을 받았을 때 그 희열과 감격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어쨌든 이제 홍해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울은 그 말을, 그 장면을 고린도 10장에 갖다 쓰면서 하는 말이 일시에 그들을 세례를 받았다. 일시에. 쉽게 말하면 바닷속에 넣었다. 그 말은 죽음 속에 다 쳐넣은 겁니다. 죽음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낸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로마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려냈다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자를 살려냈다. 성령을 보내어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체로 물구덩이에 넣은 거 아닙니까? 땅속에 쳐 넣은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가지고 그 미리암이 막 시위를 하져도 막 춤을 췄겠지. 춤을 췄어요. 그게 구원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사건 보면 구원의 노래. 계시록 또 15장 사건에 하늘나라 유리바다에서 구원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의 구원하심이 크도다. 능하심이 크도다고 얼마나 찬양.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마찬가지로 그게 다 무교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교절 속에. 그러니까 자, 우리가 거듭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많이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직분 좋지요.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내적 갈등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중등 경험, 홍해를 걷는 경험이 있냐 이 말이요.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걸 걷는 자만이 그 짜릿짜릿한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 그래요. 물어보면 어떻게 받았어요? 궁금하잖아. 어떻게 받았어요? 아, 왜 그 자꾸 물어봤어요? 구원파처럼 짜증나게. 아니, 그걸 물어보는데 왜 그 짜증나? 흥분돼서 할 말 아닙니까? 그 광경을 말이요. 우리가 막 애굽에서 창자 죽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포함을 받는데 발발 떨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바로가 마음을 변신하여 우리를 막 쳐 죽이려고 했을 때 급히 나와서 응? 그 떡을 먹으면서 그걸 기념하고 감사했다. 뿐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바로 홍해를 만나게 돼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샌드위치가 됐다. 뒤에서는 군대가 쳐들어오지. 앞에는 강이 막아있지. 근데 하나님이 일시에 그 강을 가르더라. 그들이 우리를 거기다 다 쳐넣더라. 죽일 줄 알았더니 우리는 다 살려내고 그들의 군대는 다 몰살시키더라. 이것을 기념하는 게 무교절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짜릿하고 귀한 말입니까? 죽을 뻔 알았다가 살아난 것이 세례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겁니다.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걸 상기한 거야. 너희 자손들에게 일일이 그 사건을 가르쳐라. 기호로 삼고 문설주에 적어놓고 네?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사건만은. 그러니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 구원의 사건을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그거 하나 설명 못하면 그 말도 안 되지요. 경험이 안 된 거예요. 경험이. 응? 1000번을 물어도 한 1000번을 대답할 수 있어. 그 사건은 막 흥분이 돼. 또 누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저는 그래요. 나는 이렇게 홍해를 건넜는데 저 사람 어떻게 건넜을까? 나는 바로에게 이렇게 몰리고 이렇게 두려워했고 이렇게 방황했는데 저 사람 어떻게 방황했나? 바로에게 몰릴 때?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간증할 것도 없고 말할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리고 구원받았대. 결론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디테일하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나는 아기 낳아본 적이 없지만 여자분들은 아기 낳은 사람들은 그 섭섭함은 그 다 알더라고. 막 기억하더라고. 남편이 어떻게 했다는 거. 평생 아니지고 말이야. 그 경험한 자만 아는 거거든. 남자들은 낼래리 자식 사랑하는 것도 그냥 그래 사랑해. 근데 엄마가 자식 사랑은 그럼 본질이 다릅니다. 본질이 달라요. 경험으로 온 사랑이 내 분신 아니야. 내 분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보통 사건입니까? 꼭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쳐넣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말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사건이었다고 말이죠.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다. 축복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물론 복은 다양하게 많지요. 좋은 직장 가는 것도 복이고, 결혼 잘하는 것도 피차 복이고, 돈 많은 것도 복이고, 다 복이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돈 많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돈 많은 사람들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래서 솔로몬은 그랬다고 하잖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다. 헛되도다. 다 죽더라 이거요. 다 죽더라 이거요. 결론은 다 죽더라 이거요. 누구 말 따라 잘 살아도 밥 3끼 먹고 못 살아도 밥 3끼 먹고 살더라. 다 각자 나름대로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다 있더라. 크냐 작으냐가 문제지.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요. 자기 만족은 자기에게 있는 거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요. 내 만족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면 내가 불행한 겁니다. 내 만족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만족을 각 사람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찬송가 했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 죽어. 잘 살아왔던 못 살아왔던 많이 배워왔던 배우지 못해왔던 가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있든 그 상관없어요. 누구나 한평생은 살게 돼 있어. 살기 싫어도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도 마음에 있어요. 내가 잘 살았다 하면 잘 산 거고 내가 못 살았다 하면 못 산 거예요. 바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못 살았어요. 맨날 감옥이나 가고 매나 맞고 유랑생활이나 하고 그 좋은 지식 가지고 좋은 직장도 못 갖고 천막 짓는 일이나 하고 굶고 헐벗고 매맞고 욕먹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결국은 목침당해 죽어요. 저주받은 거지 인간으로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예수 따라다니더니 결국은 그 말년에 저렇게 죽누만. 저렇게 저주받아 죽누만. 그렇게 욕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김바울, 박바울, 이바울, 바울 되고 싶어서 그런 성까지 바꿔가면서 예명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잠시 동안 머무는 곳이요. 제비가 잠시 머물러 새끼 낳고 강남으로 날아가듯이 잠시 이 땅에 와서 구원받고 하늘 날아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막 살자는 게 아니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나라를 사모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정말 우리의 본 나라에 가서 행복한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은요 정말로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그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졌지요. 그 장면을 한번 보면은
신명기 11장 10절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해야 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그것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땅의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애굽은요 도시 가운데를 큰 강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격리정리가 잘 돼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그 정리정리 다 했지요. 그전에는 막 기계로 물을 밑에서 빨아 올리고 양수기로 빨아 올려서 막 이렇게 주는데 요즘에는 물이 철철철 발로 그냥 툭 뚫으면 그냥 진짜로 물이 쫙 들어옵니다. 물고만 딱 열면 물이 쫙 들어오게 돼 있어요. 농사 짓기에 쉽죠. 옛날에는 막 그냥 막 물레 방아로 막 물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양수기로 끌어올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격리정리 하기 전에는. 근데 애굽은 그런 땅이야.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요. 높아요. 막 엄청나. 그래서 다 높은 곳에 그들이 살고 있어요. 사실은 막 높낮이가 해발이 높고. 그러니까 이 땅은 애굽과 같지 아니한 땅이다. 너희가 파종한 후에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댐과 같이 발로 물댐과 같이 했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비를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야. 너희들이 잘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 고로 그들을 거기에 내본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넣은 거요. 그럴 때 여러분이 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단을 홍해를 경험케 한 것은 구원을 경험케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으라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다 해놓고 자유 얻었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지멋대로 생활하는데 그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감사해서 더 충성심이 생기는 겁니다. 저절로. 충성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서워서 하는 충성이 있어. 두려워서 하는 충성. 누가 보기 때문에 충성. 안 하면 혼날까봐 충성. 이런 충성이 있고 또 하나 진짜의 충성이 뭐예요? 누가 이러건 저러건 내 집처럼 내 일처럼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을 원할 줄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요. 봉사도 마찬가지요. 전도도 마찬가지요. 이게 저절로 그 마음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와 있지 않고 억지로 하면요. 이단이 이단.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안 하면 지옥 갈까봐. 전도 안 하면 복 못 받을까봐.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결국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과 저는 죽음의 경험을 다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이 사건이 구약의 부교절이었다 그 말이에요. 6월절, 부교절, 초실절이 한 축 하나로 묶어져서 드려진. 그 후에 이제 초실절 지난 후에 49일이 되면 이제 오순절이 오지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절기를 하여튼 뭐 마치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예배하는 것 예배할 때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뭘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드리러 오는 거예요. 뭐하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예배 드리러, 찬양 드리러, 내 몸을 보이러, 이게 드리러 오는 거지. 이상스럽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받으러 와. 항상 달라는 거야. 죽어도 달래. 이거요. 진짜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 형편사정을 너무 잘 알고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뻐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꼭 교회 와서뿐 아니라 일할 땐 뭐 할 때는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만 가지고 기뻐하면 안 되고 이걸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하나님 열어주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댕겨요. 이게 부흥시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면 편해. 그러나 내 스스로 뭔가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순간은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잘 새겨드려야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기도하면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축복도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 거지. 그냥 놀고 복주? 그런 사람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했고 그 떡 먹어야 살고 예수 떡 날마다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생하는 떡이요. 정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떡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악을 골짜기에 넣었냐 이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오늘날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이라고 표현하죠. 이른 비 성령. 그 소명을 받았다. 늦은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늦은 비가 와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곡식이 아무리 잘 됐어도요. 익을 쯤에서 햇빛이 쬐어줘야 되고 비가 적당하게 내려줘야 그 알맹이가 찹니다. 만약에 곡식이 잘 되는데 비도 안 내리지. 햇빛도 그렇지. 그러면 곡식이요. 과일도 맛이 안 나고 맛이 없어. 햇빛을 잘 받은 과일은 진짜 맛있거든. 달고. 그리고 태글태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른 비 성령 중요하지요. 그러나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져야 내 영혼이 탄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 영광 받으세요. 이 절기를 준 것도 다 나를 위해 준 거지. 하나님의 준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여정을 기억하고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사탄 마귀에서 건져주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켜진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가족 간에도 기념일을 따지고 생일을 따지고 그러잖아요. 참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는 뭐 특별한 기념일보다도 이 주일을 그래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 기념일을 정해서 예배하도록 한 것은 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찬양하라고 여러분과 나를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